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차일신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재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6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유대인들에게 보내시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면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계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지만은 이 제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경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유대인들에게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통로가 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더라도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어저께 말씀 보면은 10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는 양을 이리에게 보내지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무기를 하나 짊어지고 가게끔 하신 거예요. 싸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행동 방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세금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돈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그것을 너는 답하라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딱 듣고서 깨달으셨죠. 아, 이들이 나를 시험해서 나를 비난한 그런 가운데로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즉 뱀처럼 지혜롭고 어려운 사항을 예수님께서는 피해 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전에 방문하실 때가 있었죠. 그때 방문해 봤더니 그 성전에서는 상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인들에 있는 모든 상을 뒤엎으시고 화를 막 내셨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 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얀 비둘기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 앞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 마음과 영혼에 죄악과 세상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함께 봤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고 그것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고 순종하는 자들로 하여금 할 말과 또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성령 하나님,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파수꾼을 세우사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어 보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일들이나 직장, 사업장 등등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뵙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인생, 내 입술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경우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만나는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을 조언하거나 또는 그 말씀을 전해줘서 그 힘들어하고 있는 마음을 위로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예언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는 우리가 그 상대방이 하는 말들을 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들, 그냥 예사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이 있겠지만 또는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게 하는 말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임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저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 중에는 귀를 열어야 될 것이에요. 마음을 열어야 될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또 조롱하여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죽일 것 같이 우리를 쳐다볼 때가 있겠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당하는 박해는 단지 고초를 겪는 일에 끝이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세상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그 도우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시기나 질투, 다툼, 경쟁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원이라는 찬양 아시는가요? 소원. 그 찬양이 오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찬양곡 같습니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삶의 작은 일이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손영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고민하기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 뵀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천국에 가는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지를 오늘 이 말씀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때에 이 땅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날씨가 추워진다고 한들 하나님 우리의 신앙 또한 차가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따뜻한 그런 여름철처럼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